자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들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털에서 그에게 후에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뚜더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노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목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면제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안식년 채무와 관련된 면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매 7년에 실시해야 될 히브리 종의 해방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초태생 헌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수컷 처음은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식년과 이 초태생의 내용이 한 곳에 왜 기록되었는지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두는 그 근거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이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유월절과 관련한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으로 과거 구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또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에서부터 해방시킨 것과 같은 백성들도 서로 면제하며 해방시키라는 그런 규정에서 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면제년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7년을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빛이 면제되기 때문에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의하면 제7년은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땅에 파종하고 또 소산을 거둔 후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묵혀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자로부터 먹게 하고 또 남은 것들을 덜짐승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자, 안식년을 명하신 의도는 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식년을 명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의도를 더욱 강조합니다. 제7년은 단순히 땅을 경작해 짐으로부터 안식하게 하는 것이 해가 아니라 가난과 부채의 짐에 눌려서 허덕이는 백성을 안식하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웃과 형제가 짐빚을 면제해주고 또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넉넉하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과 관련된 채무 면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 선포를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는 다시 말해서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채무자가 진빚을 탕감해 주라는 면제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따를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요구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여 이렇게 대한 것은 지금 언급되는 채무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곧 기업에 관한 것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이방인들과 거래와 구분하여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함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규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이 서로에게 표현하며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호와께 빚진 자들로 탕감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과 면제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을 교훈하셨는데요. 이런 구약의 안식년 규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보편화되어서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을 때 복을 내리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의 구례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동정심을 억누르지 말고 흘러넘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필요를 충족시켜서 줄 수 있을 만큼 무엇이든지 빌려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안식년의 재무 면제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굳이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를 계속적으로 구제할 것에 대한 권면을 추가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는 인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이렇게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기쁘게 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12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히브리 종의 해방과 관련된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안식년과 관련된 규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히브리 동족으로 종이 된 사람이 6년간 종으로서 주인을 섬겼다면 7년째에 되는 해에는 해방시켜 줘야 하는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더욱이 그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빈손이 아닌 충분한 재물을 줌으로써 다시는 타인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미연에 방지해주는 세심한 배려까지도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물론 7년이 되어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는 종의 깃불을 이렇게 송곳으로 뚫고 영원히 종으로 함께 살 수 있다는 방안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들이 귀걸이를 많이 하는데 이 귀걸이도 결국 이렇게 어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온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7년이 되어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 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방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가는 종에게도 그렇게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18절 말씀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 언짢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과 노예의 소유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큰 부의 상징이자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자신의 귀한 재산이 이 규례에 의해서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결코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귀한 영적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은 종들을 거느리며 대단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실상 과거에는 그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종노릇하며 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기억을 한다면 자신을 6년간 섬긴 종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자유의 몸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은 종에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재물을 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신들은 애굽의 수많은 보화와 의복, 가축 등을 지니고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규리에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멈출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진정한 사람 사랑의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처음 태어난 짐승의 허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처음 난 것의 새끼는 규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7년에 가난한 자들은 무거운 빚에 면제되고 6년 동안 섬긴 종들이 제7년에 자유하게 되고 처음 태어난 짐승의 새끼들은 부림을 받고 털을 깎이는 일에서 면제가 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처음 태어난 짐승은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먹었고 또 흠이 있는 것은 성중에서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피는 어느 곳에 잡든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 태어난 짐승 규례는 유월절 규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나는데요. 이어지는 16장도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다루게 됩니다. 처음 태어난 짐승과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출애굽의 밤에 살아남은 것, 곧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념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짐승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온 가족 또 온 성읍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한 잔치로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과 자유와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처럼 이웃에게 베푸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해 드려야 할 몫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끼는 마음, 인색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펼쳐 나누고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친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궁핍한 이웃에게 나의 손을 펴서 나누는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교회에서나 내 개인적으로나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기품으로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후히 베푸심과 관대하심을 따라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기꺼이 베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화요일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선도 구제하는 교회 사명을 잃지 않게 하소서.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도 전교사에게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심령 부흥숭회를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서 온 성도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부흥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